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 셋째 주일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전염병과 또 무더위와 또 폭우와 또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여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육체가 회복되며 우리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연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대구에서 주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또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 내려오고 이런 생활을 3년간 반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월요일 새벽에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주일 저녁에 올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올라가면은 깜깜한 밤에 서울역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럼 서울역에 딱 도착하면 예전에는 대우 빌딩이라고 해서 딱 나가면 빌딩이 아주 큰 빌딩이 있어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이 병변 전체에 그런 전광판전을 만들어서 막 사람이 걸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상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보면 버스를 타는 데가 있어요. 때로는 버스를 타고 또 버스 시간이 안 맞으면 또 지하철을 타고 이 1호선을 타죠. 서울역은 1호선을 타고 제가 있는 기숙사를 가려면 또 신도림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은 뭐 지금 신도림이 어디고 뭐 신대방이 어딘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에 차가 없을 때는 거의 지하철로 다니면 거의 다 다닙니다. 그래서 2호선으로 딱 갈아타고 이제 신대방에 내리면은 거기서 이 기숙사가 딱 보여요. 거기 이제 쭉 이렇게 산 위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밤에 KTX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1호선 갈아타고 또 2호선으로 신도림에서 갈아타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대림역이 되는 데가 탁 나오는데 그날따라 막 주말이니까 복잡하니까 지방에서 다 서울로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몰려오니까 막 지하철이 엄청 복잡해요. 지하철 2호선이 서울은 순환선입니다. 뺑뺑 계속 돌아야 되냐. 서울 전체를 이렇게 순환선이라고 해서 계속 도는데 대림역에서 다 문이 열리더라고요. 딱 열리고 저는 막 이제 복잡한데 옆에 문 앞에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또 타고 내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남자가 탁 타는 거예요. 그 남자가 딱 타길래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탁 쳐다봤거든요. 한참 쳐다보니까 낯이 익는 거예요. 낯이. 그 서울에 거의 10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 속에서 낯이 익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고 보니까 아마 한 10년 동안 거의 연락이 안 됐던 그 후배가 거기 탁 타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름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야, 이 서울에 막 1000만 명이 되는 데서 이렇게 만났구나. 이 순환선을 타는데 하필 또 그날 또 거기서 그 친구가 탔죠. 그래서 안부를 묻고 아주 우연히 만났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만나가 이야기하고 이제 명함 주고받고 이렇게 나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헤어지고 명함을 받고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이제 수업 듣고 이랬는데 한 2, 3일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그 생명에 보험회사 다니는데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신학교 오면서 보험을 다 깼는데 등 보험도 다 깼다 이러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디지털 단지라고 또 막 직장인들이 수만 명씩 다니는 거기가 있거든요. 제가 봉사했던 교회 근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점심 먹고 이제 저 교육자들하고 쭉 지나가는데 그날 또 나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게 대구 계명대 다니던 그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 넓은 데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아주 이렇게 우연히 만나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 대구도 번화가라 그러면 이게 동성로잖아요. 동성로에 뭐 한나절만 왔다 갔다 하면 최소 아는 사람 한두 명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자주 마주치기도 해요. 근데 서울에서는 정말 우리가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다 이러는데 그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우연히 그렇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만남들이 제 인생에 막 아주 큰 변화를 주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 때 한참 이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할 때 한 7, 8년 정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라고 안 다닌 게 아닌데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까 그냥 뭐 또 일에 막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우리가 막 운동하는 그 클래스에 연세 드신 그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20대니까 그거 보면 막 연세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자꾸 저보고 선생님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또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신지 저는 잘 모르니까 자기 교회 젊은 목사님이 이번에 부임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 바뀌셨는데 아주 젊은 40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 하면서 성탄절에 한번 교회 놀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놀러.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참 교회를 안 다니면서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좀 쉬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찬양 테이프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찬양 테이프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티코라는 아주 명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를 딱 꽂아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한참 뭐 유행했던 그 가스펠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쫙 흘러나오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을 하시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참 안 다녔지만은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듣는데 막 제가 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에서 차를 못 빌 정도로 한참을 그렇게 있잖아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성탄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냥 본인은 이제 찬양대로 섬기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는데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죠. 대구에서는 뭐 손꼽히는 교회죠. 갔는데 참 말씀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때 지금도 그분이 아주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할 때 가까웠지만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분이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였어요. 47, 8세 이렇게 되셨을 텐데 통통하신 분이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주 가고 또 빠졌다가 일 있으면 빠졌다가 또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 어느 날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면담을 하고 이 신학교까지 어쨌든 뭐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렇게 근데 그분은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참 찾아보고 싶은데 식사라도 잘 대접하고 싶은데 아마 자기 사위도 뭐 신학교를 다닌다 그러고 막 이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대구 사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저를 인도해놓고는 또 그 교회도 안 다니시고 딴 데 또 섬기러 가셨다 뭐 이렇게 제가 소식만 들었지 연락이 안 돼요. 지금은 뭐 완전히 할머니가 되셨겠죠. 이제 먼저 은퇴하고 참 지나가다가라도 만나면 좋겠다 하는데 참 안 만나지더라고요. 만나면 참 이렇게 목회자가 됐고 그때 참 저를 이렇게 교회를 초청해줘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그분이 바로 나오미 같은 여자였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전혀 이스라엘의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내용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우연찮게 그냥 뭐 교회 부흥회 한번 가볼래요? 아니면 뭐 찬양 집회하는데 청년들 같은 거 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하는데 뭐 한번 와보실래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우연한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것도 우연이고,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부인을 만나 결혼한 것도 참 우연 같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없어요. 모두 필연입니다. 필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태어나면서 영원까지, 그리고 인간의 역사 전체를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앞산 정상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대구 분들은 뭐 보통 앞산 정상까지는 가보는데, 가보면요, 이 동에서부터 서까지 이 대구 전체가 보입니다. 대구 전체가. 밑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위에서 보면 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또 만나겠구나. 그러듯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꾸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며칠 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 사람도 이쪽으로 지나가서 여기서 딱 만나게 될 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대림역에서 그 후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저렇게 딱 있다가 그 시간에 가면 딱 만나겠구나,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루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도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되지만 사실은 영원한 이 인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우연처럼 개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만남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아주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쫄딱 망해왔잖아요. 나오미가. 그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란 이름인데 막 동네 주민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막 반갑게 나오미가 왔다 이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는 쓴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1장 끝에 나와요. 그래서 마라라 불러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동네 주민들은 그때 이슈가 된 겁니다. 야, 10년 동안 거의 떠나 있었던, 거의 완전히 그 외국으로 이민 갔던 이 가정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거기 남고, 이상한 그 모함 여자 며느리 하나만 딱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완전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는 이제 자기 따라왔는데 이거 혹같이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따라왔는데 완전히 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거기 1장 22절에 그 말씀입니다. 1장 22절로 그 앞장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어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두 과부는 이제 자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농사 지을 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와 또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있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란 말은 아주 은혜가 있는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어서 이 다 추수할 때 전체 다 걷어내지 못하게 해요. 그 모퉁이라든가 이런 데 남겨두고 또 이렇게 막 볕단을 이렇게 보리단을 챙기다가 흘러내린 이삭은 죽지 못하는 게 율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율법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것은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은혜의 시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간 맞춰 온 게 아닌데 와보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갔는데 완전히 빅 세일을 하고 있더라. 막 10만 원에 팔던 것을 만 원에 오늘부터 세일하는데 내가 의도해서 온 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게는 못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시기에 도착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풍요를 쫓아가 모압 지방에 갔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오게 해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양했냐면요. 자기가 그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제가 가서 밭에 가서 어느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집 그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 생활력이 엄청 강하죠, 이 나오미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보니까 계속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랑 지금 결혼했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 와서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지만 그 밭 주인이 허락해야 주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 감사하죠. 자기 며느리가 좀 자기를 공양하려고 가서 죽겠다 하니까 이제 내 며느리랑 하고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 젊은 룻이, 이 며느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은혜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구약의 제일 약자들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였어요. 왜냐, 자기 땅이 없고 자기 남편이 없고 또 고아들은 자기 부모가 없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복지관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듯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추수를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거라고 여러분이 다 써버리자, 그러면 안 돼요.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고아 가부가 죽을 수 있었지만 주인이 허락해야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으면 가서 거기서 죽겠나이다. 저희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막, 요즘에는 기계로 하니까 막 거의 뭐 떨어지는 이삭이 없지만 예전에는 다 낫으로 했거든요. 낫으로. 그래서 막 우리 애들도 막 따라 해보려고 탁 잡고, 어른들은 막 그냥 벼를 하나만 딱 베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개를 잡고 후투투투 이렇게 베는데, 애들 따라 하다가 후투투투 하다가 자기 막 정강이를 막 찍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 도끼도 막 이렇게 막 어른들 보면 쉬워 보이거든요. 도끼 딱 하면 나무가 쫙쫙 갈라지니까 우리도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무릎 찍고 이런 경우가 많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낫은 진짜, 낫은 이 주수할 때는 다 숫돌에 갈아놓거든요. 뭐 알란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숫돌에 어른들이 막 낫을 몇 자루씩 갈아놓거든요. 갈아놓고 나서 막 다다닥 베는데, 그러다가 막 그냥 무릎도 나가고 이러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애들 보고는 농번기 휴가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 하겠지만 저희도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농번기 휴가니까 막 모내기 할 때 방학은 아니지만 봄방학처럼 그냥 가서 모내기 도우라는 거예요. 못줄 잡아야 돼요. 그 가을에 또 줍니다. 그럼 뭐예요? 어른들이 막 이 주수하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또 마늘 같은 거 막 뽑고 나면은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가서 또 막 뽑아가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구마 막 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또 거기 가서 또 하다 보면은 고구마가 또 꽤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남이 그냥 주수하는 밭에 가서 주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삭을 주어서 먹고 봐야 얼마나 뭐 풍족하게 먹고 살겠어요. 정말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겁니다. 이랬던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줬죠?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줬습니까? 네?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만나.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만나가, 이게 뭔고?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침에 이게 뭐지? 이게 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걸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틀을 항아리에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다 안 먹으면은 만나는 그 다음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게 만나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훈련의 기간이 바로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해주는 것
쌓아놓지도 못하는 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10년씩 쌓아놓고 사는 게 좋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만나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년씩 쌓아놓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10년씩 쌓아놓고 그냥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인간은 보통은 다 쌓아놓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보면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막 은혜로 살지만 조마조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막 재밌었겠다. 사람들 막 만나 매일 내려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내일 또 이게 내리겠나 안 내리겠나 이게 늘 숙제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 아니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들을 사람들은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있으면 늘 불안해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쌀떡에 쌀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 룻은 그런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이 룻은 이 부지런한 여자였어요.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지만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여자였습니다. 3절로 가볼까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손가락밭에 이르렀더라. 아주 놀랍게도 성경에서 온 이야기죠. 룻이 베는 자를 따라가 이삭 주러 갔는데 우연히 갔던 밭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자기 시아버지잖아요. 자기 시아버지는 죽었지만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기어 물을 자, 혹시나 나오며 룻을 책임져야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 우연히 나오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연하게 만나.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예요. 보아스.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룻은 그냥 베는 자를 따라 갔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냥 제가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젊은 목사님 왔는데 말씀 좋다고 성탄절에 한번 오라고 누구나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찬양과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갖는 건데 그게 평생의 인생을 좌우할 길일 줄 저도 몰랐고 그분도 몰랐던 것처럼 오늘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도 나중에 자기들이 부모가 될 줄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슴에 또 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청년들 같으면 이 대학 갈 때 내가 이 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간 것도 있지만 어떻게 또 맞춰가다 보니까 그 과를 갔는데 그 과에서 엄청난 재미를 느끼고 그 과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했는데 이거 하다 망하고 저거 하다 망했는데 우연히 어떤 사업을 다 하게 됐는데 거기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어떤 또 남자들은 자기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여동생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는 그냥 어릴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자라고 같이 그냥 초등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그 동기랑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인연이 된 것이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요. 어떤 분들 중에 예전에는 지금은 있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 쓴다거나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화장실이 밖에 있었던 거 아세요? 밖에. 그러니까 시골에는 특히나 이 울타리가 있으면 대충 그냥 대문도 안 닫아놓고 다니는데 밖에 헛간에 거기 소변 보고 또 큰 거 보고 이런 데가 따로 있잖아요. 또 화장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자기 부모님의 그 아주 영화 같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젊을 때 등산 갔다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막 배탈이 나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일단 뭐 제일 먼저 문 열린 집이 있으면 그 집 화장실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 지금 도시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시골 이 울타리가 있어도 그냥 문을 열어놓고 또 화장실도 뭐 문이 막 잠겨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충 뭐 그냥 거적대기 이런 걸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너무 급하니까 막 주인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막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일단 뭐 볼일을 다 보고 나니까 보니까 이 휴지가 없다니 휴지가. 옛날에처럼 지금처럼 이 두루마리를 사용 안 했잖아요. 뭐 어른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예전에 뭘 사용했습니까? 두루마리 말고 촥 뜯어가지고 사용하던 게 있었어요. 뭐죠? 신문지 말고 또 있었어요. 달력. 그렇죠. 달력 이게 부드러운 달력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신문지를 썼어요. 참 지금 애들은 어떻게 그래 처리했을까? 신문지만 다행이에요. 저희들 산에서 막 애들하고 놀다가 만약에 뭐 어릴 때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 했습니까? 이 참나무 잎이 커요, 넓어요. 호박잎 마타게 넓은 게 있어요. 그 한 장으로 하면 안 돼요. 부러지니까. 예, 설교 시간에 뭐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 된 사람, 그 아버지가 총각되죠. 그래 막 너무 급하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화장지가 없으니까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영체불구하고 누가 없냐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침 한 처녀가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 엄마죠. 자기 한 처녀가 그 집에 있었는데 막 처녀도 놀랬겠죠. 근데 일단 화장지 좀 달라 그러니까 달력을 찢어가지고 안 보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일 보고 나오니까 이제 기분이 상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 뭐 얼굴도 못 쳐다보면서 그래도 읍내에 한번 나오시라 하면서 읍내에 나오셔가지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근데 그때 또 그 처녀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또 마음이 아니 자기 시골에는 저 총각들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나가서 어떻게 하다 결혼을 한 게 지금. 그래서 등산도 잘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등산 갔다 내려오다가 그냥 배탈이 났는데 딱 만나는 게 이제 자기 어머니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렇게 우연히 만남이 영원한 인연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작정하고 하는 일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직장이나 뭐 사업이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연히 막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막 한 선을 100번 정도 봤다 하더라고요. 나가다 보니 나중에 뭐 여기서 많이 봤는데 저번에 나왔던 여자가 또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선을 많이 봤는데도 안 되다가 그 우연히 그냥 소개했는데 지금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구도 뭐 넓다 하지만 뭐 소개받다 보면은 막 어느 날 보니까 그쪽도 웃고 자기도 웃고 그래서 뭐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는 게 아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뭐 선을 보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선을 보는 사람들은 또 잘 선 보러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은 뭐 계속 예전에 그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계속 했는데도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꽤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도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걸 몇 번 되고 뭐 선사되고 어떻고. 그런데 오늘 보세요. 등산 갔다가 그냥 화장실을 급해가지고 물론 오래전 옛날 이야기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정을 하고 살아간다고 작정대로 되지도 않아요. 우연히 결정한 일이 또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의 영원한 배필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의 영원한 이 신앙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우연히 지금 따라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성경도 번역을 그려놨어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 둘이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이나 하니라. 아니 주인이 종들에게 그 밭을 배라한 다음에 어디 베들레헴에 어디 잠깐 볼일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 보아스는 우리가 성경에 유력한 자, 이 말은 부자다 이런 뜻도 있고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종들에게 시켜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어디 다녀와서 마침 왔는데 낯선 소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응? 낯선 여자가 다 알잖아요. 자기 종들은. 근데 자기 동네 애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낯선 여자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연히 룻은 거기 갔고 마침 왔고 둘이 딱
이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그때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나타난 겁니다.